예,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입니다. 9월 10일 주일 예배, 다 함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인자와 자비로 인생을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셨듯 오늘 멸망받을 우리 인생의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상한 심령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한결같으신 그 은총의 손길로 이곳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미련함을 벗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줄을 끊게 하시며 내 인생이 구원받는 길보다 우선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주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며 온전한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자비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당신의 전능하시면 결코 우리의 죄악이 비껴갈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 숨길 수 없는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욕망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온전한 인생의 길임을 뼛속까지 새겼지만 죄의 유혹 아래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그 힘 앞에 우리 신앙은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면 될 일을 여전히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는 내 힘만 믿고 의지하다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한껏 흥분하며 들떠있던 그 마음도, 그리고 죄를 통회하며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겸손했던 모습도 모두 잊어버린 채 죄를 눈앞에 두고 어리석은 고민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3번, 10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그 끝에서 끝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계절의 첫머리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앞에 우리 인생의 갓길도 그 교훈 따라 겸비하며 겸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미물에 겸비하며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존감을 상실하지 않고 굳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치솟는 물가로 가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축된 경제가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위협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채워가며 오히려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세상은 악이 더욱 성행하여 모두를 정오하게 만들고 크고 작은 범죄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더욱 자극하며 자신의 존재를 악은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의 주인이라 늘 착각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악을 뒤덮는 선한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절망과 시기에 빠진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포악과 횡포가 만연한 그 위협의 현장에 누구보다 우리가 더 넓고 큰 마음을 또 화해와 용서의 사랑을 베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땅의 교회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사명과 책임을 함께 공감하게 하시고 모두가 드리는 이 예배가 자신의 구원과 안일에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책임과 사명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교우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누구보다 굳건히 의지하며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매일 바르고 소망하며 또 구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곧 우리만 알고 우리만을 위한 믿음에서 벗어나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실한 도구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 책임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탈레반에 의해 무차피 짓밟힌 아프가니스탄과 군부의 포갑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땅에 올여름 유례없는 태풍과 큰 수해로 삶의 터전이 상실되고 가족을 잃어버린 이웃들의 아픔을 이루어 주시고 속히 회복해 주십시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엎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그 절망과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손길들 위해 하늘의 귀한 복을 하나님 겹겹이 덧입혀 주십시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들고 열광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불려나와 줄을 맞춰 무리지어서 환호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한때 모 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들을 대거 동원해서 그 회사의 회장을 위해 일종의 깜짝 쇼를 한 영상이 나본 적이 있습니다.
하도 화제가 된 영상이라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정말 보기에 역겨울 정도로 가관이었습니다. 여직원들이 서서 함께 합창을 하는데 그게 우리 가스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죠. 그게 당신 대신 회장을 넣어서 그렇게 한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니면 감시하는 눈길이 있어서 하는 것은 돌아서면 금방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그런 것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이 북한 관련 영상에서 흔히 보시는 똑같이 반복되는 한 가지 장면이 있죠. 군중이 모여있는 곳에 카메라가 비치면 모든 사람이 손에 빨간 술을 들고 정신줄 놓은 것처럼 펄짝펄짝 뛰면서 눈물까지 흘리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들으라고 목이 터지라 열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식으로 바꾸면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가끔 이런 장면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죽고 없지만 예전 통일교가 잠시 운동장을 빌려서 죽은 교주 문선명을 중심으로 행사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교주의 등장을 알리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 함성과 함께 비둘기가 때로 날아가고 그곳에 모인 통일교 신자들이 거의 북한 김일성 광장에 모인 사람들과 비슷하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얘들은 이단 사입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으려니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교단의 행사에서도 똑같이 재현되는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이단이 아니고 누구나 다 잘나는 개신교 교단의 행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영상으로 본 통일교 행사와 이게 사람만 바뀌었다 뿐이지 거의 모든 장면이 똑같이 연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등단하시겠습니다. 문선명을 호명하듯 그 교단, 그 교회 목사님을 호명하니까 비둘기 날아가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아까는 빼먹었습니다만 화동이 꽃다발을 들고 나오는 그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순간 앞에 봤던 것이 오버랩되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불편한 진실이 한 가지 있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해 보입니까? 그렇게 불쌍하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큼 한번 누군가에게 우리도 열광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떠오르고 있는 그분 맞습니다. 소위 아이돌 가수나 걸그룹 팬들이 팬덤을 형성하고 또 그 팬들에게서 나타나는 열광과 환호 이런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예전에 소위 오빠 부대였죠. 가왕 조용필 씨가 수감생활 마치고 나와서 각고의 노력으로 새로운 신곡들을 발표했을 때 오빠 부르는 이게 참 시발이 됐다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타납니다. 소위 요즘도 보면 꽃미남들로 구성된 트로트 가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년 부인부터 시작해서 세대기까지 심지어 할머니 세대까지 이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도 그에 못지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늘 사랑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눈치 코치 없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렇게 열광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탓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조 섞인 푸념입니다. 설교 서두부터 너무 김 빼는 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부터 그렇고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들의 절반만큼이라도 열광해 본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아이돌이나 아니면 스타를 향해 열광하고 열렬한 팬이 되는 사람들이 일견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 뭐 주는 거 없이 시간 투자하고 또 때마다 뭐 보내고 그렇게 팬으로서 그 스타에게 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스타가 내 생일을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콘서트 있다고 맨 앞자리 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돈 주고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처지에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지난 8월 6일자 주일 설교입니다. 그때 찬송과 관련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조치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실 거라는 전제로 드립니다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의 인연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연입니다. 그래서 인연은 그것을 연결하는 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끈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끈이 끊어지면 인연도 함께 끊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인연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곧 하나님과 나와의 인연의 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에베소서를 통해 이 인연의 끈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인연의 끈이 무엇이며 그 인연을 이어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8월 6일자 설교의 제목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찬송이 되게 하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게 비슷해 보이죠. 자, 그때 본문 6절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에 가리키는 이는 이게 뭔가? 이게 앞선 5절의 내용이었거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양자 양녀 삼아 주시는 이유가 그의,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종국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녀, 부자라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만들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자람 없이 성숙하고 또 믿음이 장성해졌을 때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바람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분명 찬양은 우리가 하지만 이 찬양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찬양하도록 그 모든 것을 세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깨닫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 우리에게 이르게 된 자리가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은 분명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복주심에 반응하는 우리를 향해 무한한 기쁨과 감격을 하실 것이고 그게 또 다른 원인이 되죠. 뭡니까?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잊지 않고 찬양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자에게 더 큰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에게 반응하시고 우리는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고 노래로, 기도로, 다른 몸짓으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이는 그분과 지속해 교제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뭡니까? 끊어지지 않는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꼬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감사로 찬양하는 이에게 또 화답하시고 이 반복되는 행위는 아마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한 끊이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은혜와 감사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특권이 처음에 잘 몰랐잖아요. 단지 뭡니까? 불신자들에게 야 그냥 우리만 하는 거야. 그 정도 딱 거기까지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특권인지 우리는 그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우리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태의 신앙, 머물러 있는 그 수준에 멈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온전한 찬양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삶이 지속됨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공통적인 모습, 참된 찬양, 온전한 찬송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때 신데렐라 얘기했었죠, 여러분. 신데렐라가 우여곡절 끝에 유리 구두의 주인임이 밝혀지고 왕자비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왕자비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고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혼 통보를 받는 거죠. 자, 우리의 눈이 닫혀 있으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눈이 가려져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같은 이유로 우리의 귀가 닫혀 있으면 그 역시 찬양을 못하게 되죠.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모든 감각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까지 모두가 열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8월 6일자) 설교 말씀에 드렸던 내용에서 대부분 발췌하고 있는데, 자,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전에는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바울이 전거했지만 오늘은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찬송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까? 찬송이 아예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죠. 찬송하게 하려는 것에서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성질한 게 맞죠? 아닌가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 상태는 다름 아닌 우리의 처지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중요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누구든 선택해서 질문하고 면접하고 그래서 결격 사유가 보이고 자격 미달이면 뭡니까? 땡 탈락, 예, 다음 분 들어오세요. 예,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면접이고 질문이고 다 필요 없고 우리를 그냥 모든 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도록 모든 흠잡을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미리 소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그 부름에 합당한 사명을 함께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아예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부름에 합당한 사명을 함께 받는다는 이 의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같은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찬양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인데요. 1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입장에서 수신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것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의의 열매를 노력해서 가득 채워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상 앞선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말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그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가 잘나고 위대하고 뛰어나고 똑똑하고 용감하고 용맹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최고로 뛰어나게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역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모두 당하신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역설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극복하실 유일한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힘이 완성되도록 하신 그 사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역설인 셈이죠. 그것은 온전히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최고치로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찬송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한 가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누군가 참된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이거 말고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진심이 담겨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게 느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뭔가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게 뭐길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저 사람이 부르고 외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진심을 다한 찬양을 통해 누군가는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역설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이미 교회로서 끝난 겁니다. 전 제주의 한 교회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난 교회. 이 표를 보느라면요, 묘한 생각이 한 가지 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난 교회라. 이거는 다른 말로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잘 압니다만 조금 자랑하시는 것이 과하기는 하시지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분은 절대 아니시거든요. 근데 정작 이 표의 문맥을, 그러니까 문장을 분석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뜻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꽤 많은 것 같아요. 매주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하나님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거 똑같은데. 하나님과 교회를 따로 떼서 있어야 되는 곳, 혹은 없어도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여러분은 없으시죠? 아마 대부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반드시 우리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신자반 예배란 무엇인가 편에서 성경에서 예배를 지칭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각각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어로 예배는 섬긴다는 뜻의 아바드와 또 주인 앞에 완전히 부복하는 것, 땅바닥이나 온몸이 다 엎드리는 그런 뜻의 샤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노예가 주인의 입에 발을 맞춘다는 뜻의 프로시큐네오와 또 오직 평생 한 사람만 섬긴다는, 여기 진돗개 아시죠? 주인 절대 안 바꾸자는 거죠. 예, 그런 의미를 가진 라티오가 있었습니다. 영어는 예배가 뭐죠? 워십이잖아요. 이 워십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가치를 뜻하는 worth와 그리고 신분을 의미하는 ship입니다. 가치에다가 신분이 예배드린다, 경배드린다 그런 뜻이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기에 합당하신 신분을 위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를 정의하면 나의 최상의 가치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것이 최상의 가치인가 아닌가는 누가 판단하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향을 어떻게 바꾸고 음악을 뭘 쓸 것이며 조명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저 산골짜기 할머니가 모든 찬송 것을 다 외우는데 곡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만나는데 똑같은 그냥 가사만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더 기쁘시게 받을지 이걸 기쁘시게 받을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어 worship도 역시 내가 나에게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건 하나도 안 남는 거죠. 그 최상의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영어든 그 단어들이 각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의미는 뭐냐,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자, 지난주 결론과 또 이어집니다만은 우리가 이 예배의 정의가 뜻하는 바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정의에 따르자면 이 교회의 본질적인 유일한 기능인 예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궁극적 기능은 바로 이것, 찬송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바탕이 찬송입니다. 찬송이 없어지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우리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의지로 연결된다는 것을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완성되면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앞선 말씀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리가 전국에는 하나님과 통일되는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등에 편하게 허리를 받쳐주는 여기 기역자로 된 그 뭔가가 있죠. 예, 뭐라고 하는데, 이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할 때 이런 카피가 있죠. 우리나라 리듬 체조의 독보적인 간판 스타였던 손 모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의자에는 삐리리가 있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온전히 붙잡히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전 교회가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숨결을 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의지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 의도와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그 의도와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더욱 찬송이 되어 그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우리의 기도로, 그리고 전국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모두에게 증거되는 그런 아름답고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곳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의 헌신을 통해 드리는 손길들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의 생업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주님 붙드시는 굳건한 힘을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며 빛을 발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선희 집사님
예, 딸 상관하고 내려오셨는데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하시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들은 못 느끼겠지만 여인들은 딸을 키워서 장성에서 추구하고 그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귀한 감동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을 또 맞이하는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외할머니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그죠? 참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외할머니는 이게 뭐라 그러죠? 직계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뭐 혜택에도 없어요. 군대에서 외할머니 돌아가시다 그러면 휴가도 안 줘요. 근데 친할머니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게 외할머니인데 그건 좀 그런 게 좀 있죠. 직장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집사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또 다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더 큰 은혜와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감사했습니다. 집사님 마음껏 행복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교회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총각 도영군 30일 날 영국 출국 예정입니다. 우리 늘 기억하시고 저희 애는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유학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아이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 자랐죠. 좋은 동양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또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밀려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소희 집사님 간만에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를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회복이 빨리 되고 그리고 또 이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할 게 있는데 전원숙 집사님 집에 고물차가 드디어 완전 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차가 생길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어려운 동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도 좀 못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또 중고라도 쓸만한 차가 속히 생길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이 되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무엇보다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